네,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그 귀한 친밀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3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인데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이미지는 일상 속의 이미지입니다. 매일 만날 수 있는 양들을 책임지는, 양들을 돌보는, 양들을 마실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양들이 위험에 빠졌거나 양들이 공격을 당할 때 양들을 지키는 존재, 그것이 이제 목자겠죠.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명을 요청할 때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7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문은 우리 안으로, 양의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는 안전한 곳이죠. 그곳은 풍성한 곳이고 따뜻한 곳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간 양들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인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I am sentence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 5절 말씀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타인이 있습니다. 목자는 돌보는 존재지만 타인은 양을 어떻게 대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양을 훔쳐 갈 수도 있고 양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양의 문과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도둑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다 살지만, 그러나 양의 문이 아닌 곳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죠. 그 풍성함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신이 목자인 척하는, 자신이 양의 문인 척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도둑인 거죠. 예수님 앞에 이제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을 언급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뒤에 보시면 선한 목자 이후엔 사꾼이 나오죠. 사꾼.
삭구는 그냥 그 단어의 개념 자체로는 페이를 받고 일하는 목자입니다. 페이를 받고 일하는 목자. 이 목자는 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도 양의 80%만 데리고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하거나 그러면 80%만 데리고 이제 들어오면 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니까 뭐 위험이 찾아오면 그냥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반대되는 사람들, 타인, 그리고 도둑,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삭군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이 내용들을 저희가 쭉 읽어보면 그냥 단지 조심해야 된다든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든가 의심해보라든가 뭐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과 양의 관계는요, 그거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먼저 3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불러서 목자를 따르도록 하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요. 목소리를 압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데?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걸 들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의심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듣기 때문에, 실제로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이 귀가 발달했다고 하죠. 이 청력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마치 보는 것처럼 잘 구별해냅니다.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수천 가지일 텐데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는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기 때문이겠죠. 서로 목소리를 아는 관계예요. 목소리를 아는 관계. 나를 부르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관계. 그분이 내 이름을 아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아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관계는 풍성함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관계. 여러분, 이거는 친밀함이 있는 거죠. 친밀함. 깊은 사귐이 있는 거죠. 목자와 양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서로를 따르고 이 목자가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설사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를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이곳으로 나를 지나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양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깊은 신뢰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곳에 있든지 풍성한 거죠. 우리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든 우리의 삶은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죠. 여러분, 삶의 풍성함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관계로 결정되는 거죠. 관계의 풍성함이 인생의 풍성함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풍성함은 우리 가정 안에서 누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린 친구 관계들 안에서 믿음의 이 교제권을 함께 만들어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풍성함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요, 삭구는 도망가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리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아는데 그냥 저분이 목자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 하나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목숨을 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실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아들 안에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 가운데서도 내 삶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주님이신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선포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시켜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다 늑대야, 다 잘못된 사람들이야, 세상에 대한 의심이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 깊은 교제 때문입니다. 그 친밀함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깊은 교제는 우리의 인간관계로 확장되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친밀함을 누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 교제를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교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함이, 이 풍성함이 점점 우리의 삶을 채우고 넘쳐 흘러서 우리의 관계 밖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실제 능력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복음의 진정성을 알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19절 말씀 보시면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랬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세상은 계속 그냥 분쟁입니다. 분쟁, 혼란, 어지러움, 갈등. 예수님 안에,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삶과는 너무 다른 삶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분쟁이고 나누어짐이고 다툼이고 싸움인 거죠.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넘치는 그 관계의 축복, 우리 마음의 풍성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의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가족들이 있는 곳마다 그 사랑의 친밀함이, 그 감사로 말미암은 친밀함들이 주님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주님 다음 가족들이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 부어지고 하나님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 넘치고 넘쳐 하나님 우리의 관계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들 속에 하나님 주의 그 넉넉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가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